작은 것에서 제가 가진 이 종이에는 그 가루를 치고 더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 이미 그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계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더 이상 지금 이 상태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죠. 여러분 대충 이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죠. 18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등을 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여인.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주변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눈에 보이는 그런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럴 때 있죠. 나는 지금 이대로 내 마음이든 내 생각이든 내 지금 삶이든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뭔가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조급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빨리 뭔가를 막 이렇게 뭘 찾아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가만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유, 어제나 오늘이나 몇 년째 맨날 그런데 그날이 그날 같이 우리가 젖어들면 안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급하게 뭔가 막 이게 막 어디를 뛰어나가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 매일 그 상태인데도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우는 이야기예요. 지금 더 이상 이대로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또 우리는 또 조급해지죠. 엉뚱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엉뚱한 대로 또 가요.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저번 주 말씀처럼 무엇인가 내 마음, 내 삶을 누가 두루 파고 있다는 거예요. 쭉쭉 파고 있어요. 마음이 파였던 삶이 파여지면 아프죠.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힘들다고 급하게 다른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더 큰일 나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누가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주실 분이 명령하셨어요. 받아내야 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주실 분이 줄 거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거니까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건데 왜 안 두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성령님을 주시겠다. 결국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끌어오시는 분은 지금 갈망이 시작된 분인데 육신적으로 결코 끌려가지 마시고 조급하게 끌려가지 마시고 뭘 하라고요? 구해야겠다. 찾아야겠다. 두드려야겠다. 반드시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지금 이대로 안 되겠다는 마음 아래 내가 육신적인 걸 찾으면요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그걸 구하고 찾겠다, 두드리겠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저런 마음이 왔다는 것은요 저를 기회입니다. 잘못 빠질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여러분이 바르게 구했다면, 바르게 찾고 있다면, 바르게 두드리고 있다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임재를 구하고 있다면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절호의 기회예요. 저번 주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건 조급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절호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기다리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걸 한마디로 오늘 제목이 뭔 말입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하면 또 우리가 개념이 복잡해지고 추상적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땅 어디 공간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특징은 통치,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이 18해 동안에
구부러져서 등을 펴지 못하고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 왜 그렇게 됐다고 했죠? 원인을 나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상식입니다.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귀신이 있습니까? 사탄은 있습니까? 귀신하고 사탄은 뭐가 다릅니까? 사탄은 쉽게 말하면 대장이고요. 귀신은 졸개입니다. 대부분 또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뭐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배운 거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고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거 아닙니다. 귀신, 사탄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 사탄이라면 그와 함께했던 졸개 무리들이 귀신이에요. 그걸 분명히 먼저 알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존재가 어떻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한 여인의 몸을 완전히 묶고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또 이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해결될 수 없는 질병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장애, 이게 다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귀신이 하는 짓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모든 질병, 뭐 정신문제, 뭐 육신의 질병이 다 귀신이 들여서 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단체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모든 질병, 또 마음의 질병들이 귀신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귀신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 절대 속지 마세요. 요즘에는 뭐 귀신이 친구처럼 나오는 것도 많아가지고, 예전에 저 어릴 때도 뭐 캐스퍼 해가지고 유령이 막 친구처럼 도와주고 하는데, 어떤 세상의 귀신도 좋은 귀신, 착한 귀신, 도와주는 귀신 없어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무너뜨려요. 속이고 관계를 쏘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감춥니다. 존재를 안 나타내고 속이고 없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대단한 것처럼 무서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속여요. 그래서 어떤 귀신도 이로운 귀신, 돕는 귀신, 좋은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화에 나오고 일본 영화에 나오고 막 친구처럼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얘기 많은데 처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에이 귀신 같은 소리 하는 귀신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뭐가 있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좀 과장해서 반나절 이상은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면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 차로 모시고 오면서 그 이야기를 잠시 제 경험담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너무나 정신분열 말고요, 환상 환청 말고요, 제가 그거 구분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귀신들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 영향은 있겠지만 그거가 구분되어서 보고 듣고 잡힌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치유되는 것도 제가 확실히 좀 봤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지금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한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여인에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귀신들 따면 인격적으로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을 물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한마디로 인격과 영혼이 생각이 장악돼 있는 분들을 보통 귀신 들렸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인격과 정신과 마음이 사로잡히고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인입니까?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면요, 바로 영향을 받고 묶여 있는 자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제목 그대로 어떤 나라를 우리는 꿈꿉니까?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보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묶인 자를 놓이게 하는 나라. 첫 번째 서론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과 연결되겠죠. 더 이상 이 상태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고백에는 나에게 지금 뭐가 묶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묶고 있던, 생각을 묶고 있던, 환경에 묶여 있던, 아니면 진짜 육신으로 뭔가 묶여서 계속 거기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던, 하여튼 더 이상은 안 되겠는데 계속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못 풀려나니까 잡혀 있는, 끌려가는 게 있잖아요, 맞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여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 이 여인은 어떤 상태라고요? 18해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이 80, 뭐 90대로도 많이 사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40, 50? 40, 50만 살아도 많이 살았는 나이예요. 60까지 살지도 잘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20여 년을 꼬불어서 살았다면, 40까지 살았다면 절반이고요. 뭐 60까지 살아도 3분의 1의 인생이 지금 저런 인생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 나이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지금 완전히 등을 펴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다시 11절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귀신에 들려 나는데, 여기서 말했던 귀신에 들려는 진짜 인격과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돼서 아까 말했던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아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귀신의 들림이 아니라, 한마디로 원어를 그대로 풀면요, 연약하게 하는 영, 이 몸만, 몸의 육신에만 특별히, 이건 참 많이 일반적인 않는데요, 몸의 한 부분에 이 악한 영이 딱 붙들고 있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가 어떻게 됐죠? 앓으니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해. 이거 폈다 구부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진짜 이 목을 들 수 없는 상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사탄에게 완전히 이 귀신 들려서 장악되어 있는, 묶여 있는 상태. 자,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일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일하는 비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또 이렇게 일해달라고 오늘 갈망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 이르시되, 부르십니다. 그 안타까운 여러 묶여있는 그걸 보고 계시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 순응하고 나와야겠죠, 우리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그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조금 여러분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이 났다면 병이 나았다 하시고 그래야지, 병에서 치유됐다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독특한 표현으로 놓였다 하시고. 이 말 실수가 아니고 번역의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놓였다라는 말은 뭐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폴리오라는 이제 원어 뜻인데, 풀렸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냥 병이 치유되고 고침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풀리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묶여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귀신에게 묶여있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르시고요, 말씀하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3절 초반에 뭐라고 하십니까? 안수하시니, 터치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병들고 죄 가운데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은 부정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게 철저했거든요. 예수님은 일부러 말씀으로도 손 하나 까딱 안 대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안수하십니다. 대이십니다. 터치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터치 안 하고도 하시는 일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터치하세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리에 당연히 이런 여인처럼 묶여서 등이 구부러져서 얼굴 하나 하늘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지만 그와 비슷한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횟수는 다르지만 뭔가 묶여서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묶여있던, 나를 꽁꽁 묶어있던 그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이걸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갈망하고 찾을 때의 이 역사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여자가 곧 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8날이 아니에요. 2주 3주를 말해. 여러분 2주 3주만이라도 여러분 허리가 안 펴져 가지고 계속 구부러져 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허리 다쳐봐서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18해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얼굴 한번 하늘을 보지 못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겠냐고요. 뭐 별 수군수군 다 했겠죠. 이거 저 여자 뭘 잘못해서 저러냐 하고 뭔 저러냐 오만 자기만의 이야기들 다 하겠고 부끄럽고 모멸감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여인이 허리를 편 거예요. 허리를 펴자마자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갈망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지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딘가 묶여있는 그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는 순간에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묶잇에서 해방된 날. 자, 그래 이렇게 엄청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빌런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빌런이 하나 나타나요. 전혀 빌런 같지 않은 사람, 아니 빌런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회당장이 나타납니다. 회당장은 뭐하는지 아시죠? 한마디로 지금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모두 드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뭐 목회자랑은 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모든 예배를 총괄하고 돕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회당장이 나타나서 한번 말하는 거 보시고 14절 보고 계십니까 성경? 회당장이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보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뭐라고 나왔다고요? 분을 내요. 왜 분을 냈을까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자 이제 조금 눈치채셨죠?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회당장이 분낸 이유가 뭡니까? 고침 받은 것이 분났다기보다는 왜 안식일 날 고쳤냐 이거예요. 이게 분이 난 거예요. 자, 얼토당토 않죠. 근데 이해는 돼요. 원래 안식일 날 율법에 규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어이구 내가 착각했네. 오늘 안식일인지 모르고 우연히 막 하다 보니까 이래 됐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 주님은 심술 맞게도 그날에 진짜 이 회당장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냥 안식일 왜 6일이 천지 계속 있는데 그것도 뭐 18일 동안 못 하는데 하루 좀 늦게 하거나 하루 일찍 고친다고 그게 뭐 달라집니까? 일부러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 고치신 거예요. 왜?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이런 회당장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율법은 맞지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전통에 꽉 묶여서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줘야 될 심부름할 회당장이 지금 꽁꽁 묶고 있는 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날 이 역사를 예수님은 굳이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잘못된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고 또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회당장은 묶인 것에서 놓이도록 도와준 날이에요. 또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모든 묶인 것에서 놓이게 되고 해방하고 자유하고 승리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 됐죠.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난 일이 그 날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방금 꼬부라졌던 여인이 회복되고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고 해방받고 자유하고 기쁨과 찬양과 영광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그것의 은혜를 나눔으로 묶인 자들이 해방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지금 안식일하고도 비교되지 않잖아요. 안식일이 완성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성령이 오신 날에 우린 예배잖아요. 지금 이 안식일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회당장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내 고정관념, 내 생각에 꽉 막혀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맞냐, 이게 틀렸냐, 아니 뭐 이렇게 되냐, 이런 묶인 마음으로
가장 풀리고 해방받고 자유돼야 될 그날에 더 마음을 묻고 누군가를 묻고 계속해서 자유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저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다시 말 모든 묶인 것에서 놓이게 하는 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자예요. 사단에게 묶인, 죄에 묶여 있는,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삶의 환경에 묶여 있는 모든 부분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놓아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빠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묶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묶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연결되어서 18절부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17절까지 한 이후에 18절 보면,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아니 10절부터 17절이랑 18절부터 오늘 읽은 21절이랑 너무 딴 얘기 같잖아요. 근데 딴 얘기가 아니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18절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아니 안식일 날 18해 동안 불쌍하게 고통받은 영혼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려있던 영혼이 매임을 받고 매임에서 자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그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바로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연결될까?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루비나 자,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와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묶인 것에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고 해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두 번째는요, 작지만 하물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 그러면 앞에 방금 여인이 묶임에 해방받은 것과 겨자씨와 누룩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한 여인의 해방 사건, 묶임에서 귀신에게 묶여있던 거기서 해방됐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도 안 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씨, 근데 신기하게 그 씨가 심겨지면, 그게 커지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저도 뭐 겨자나무 잘 본 적이 없지만, 겨자씨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나무와 씨입니다. 자, 누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이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 겨자씨는 그나마 작게라도 보이지, 누룩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풀어지는 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 바로 이 여인하고 연결되면 작은 믿음의 순종.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요, 작지만 소중한 믿음의 순종, 바로 이 여인의 순종입니다. 자, 누룩은요 또 어떤 거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하는 작은 눈물의 갈망, 기도 있죠. 전혀 보이지 않죠. 그 역사는 바로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랑 연결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 한 구석에서 18년 동안 구부르지 못하는 참 비참한 초라한 여인이 고쳐진 사건이 지금 앞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 하나 뭐 허리 펴졌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개벽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초라한 여인 하나 고쳐진 이 사건이 그냥 작고 시비 가득한 일처럼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보잘것없는 소망 없는 여인 한 사람이 이 귀신에서, 사탄에서,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이 작은 시작으로 출발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여인 하나가 변화된 것이 뭐 세상에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는 것 같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징을 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바로 제가 못 냈는데요. 이 겨자씨와 누룩.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인의 갈망. 여러분은 그냥 회당장 여인이 얘기했지만 잘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여인은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어디로 왔냐? 그 아픈 구부러진 몸에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지. 우리 몸이 멀쩡해도 나가기 싫고 귀찮은데 이분은 몸도 멀쩡하지 않고 그 시선도 너무나 불편한 초라한 여인인데 몇 년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회당으로 온 거예요. 회당. 지금 회당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 여인이 회당으로 나왔던 거예요. 몇 해인지 모르지만 그 구부러져 있는 몸 이전부터 그랬는지 몸이 구부러지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브라함 딸이란 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계속 회당에서 있었다는 거죠. 계속 멈추지 않고 그 구부러진 몸을 가지고도 회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망이죠. 이 여인의 작은 갈망 또한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묶여있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케 해야 될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돕기는커녕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전통으로 묶어서 그런 자들을 더 꽁꽁 묶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치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여인의 치유와 같은데요. 바로 그 말은 여인이 하나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는 중요한 때에 여인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갈망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18년 동안 18일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거의 매주 회당을 찾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찾았을 겁니다. 펴지지 않는데도 어느 날은 펴질까, 어느 날은 나을까. 아니 그 소망도 갖지 않고 온지도 모르죠. 그 여인의 발걸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미미한 겨자씨 같은, 또 숨겨진 누룩 같았지만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성전 시스템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이런 곳에서 시작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고 매일 구부러져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버텨온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의 겨자씨 같은, 보이지도 않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 주 이야기가 연결되죠. 과연 누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될까요? 하나님이 열매도 맺지 못한 나 베어 찍어버리라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다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 주님이 기다렸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회당장이죠. 배경 있죠. 지식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자를 열매 맞는 나무로 다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굳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다렸던 나무인지도 모르죠. 조금만 두릅파서 걸음을 주고 내가 만지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 바로 이 여인.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회당장과 같은 배경이 없고 회당장과 같은 자격을 안 갖췄다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시작돼도 되는데요,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이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보이지도 않는 눈물의 기도, 이런 작은 것들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열매 맺는가? 바로 그런 나무죠. 자, 그러면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게 겨자씨와 누룩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제 요즘 계속 기도 제목 드리는 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예요.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회당장처럼 거룩하고 대단한 것을, 지식을,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조건은 뭡니까? 우리의 작은 시작은 바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작은 갈망,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찾으려는 갈망, 그 눈물의 기도,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전부가 되려고 하는 그 갈망, 그 작은 갈망이 시작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 같은 시작이에요.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죠.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교사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갈망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 부모와 교사를 먼저 깨우셔서 결국 우리 아이를 깨워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이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시작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로 계속 도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고백이 되는 이번 성경학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정리하면요, 이런 환경과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부라져가지고 땅만 보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싶지도 않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땅만 보고, 사탄은요 오늘 말할 이 귀신이 영향을 줬죠. 우리를 그렇게 계속 꼬부라뜨려서 땅만 보고 살게 해요. 절망의 인생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포기하게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이요 그녀의 허리는 꼬부라뜨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중심,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누룩과 같은 보이지 않는 눈물이, 갈망이 예배로 인하여 회당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회당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최소 18년 동안 이상 그 병을 앓고 있는 이상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끊임없이 갈망으로 주를 찾고 왕 되신 주님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신실한 갈망을 아시고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때가 옵니다. 보시고, 이미 보고 계시지만 어느 날 시간에 되어 부르시고 어느 날 말씀하셔서 손을 얹으시고 마침내 다가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꼬부러져 있는, 땅만 보고 있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에 뭔가 묶여있는 그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꺼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겉은 멀쩡하나 속은, 영혼은 완전히 완악하게 굳어져 버린 회당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영혼은, 속은 하나님을 향해 무섭도록 굳게 서 있던 이 여인처럼, 세상은 그녀를, 또한 여러분을 꼬부라진 사람이다, 꼬부라진 누구다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그녀를, 또 여러분을 아브라함 딸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서 절망하십시오 마십시오. 난 더 이상 펴지지가 않아, 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갈망하십시오. 주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거대한 기적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갈망과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누군가가 그런 갈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여인과 같은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당장과 같은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두루 파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모든 현장에 절대 꼬부라져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삶의 환경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그 등을 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